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참 비가 오고 또 날이 개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영육이 건강한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이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아멘.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프랑스의 위대한 수도자 샤를르 드 푸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까요? 신앙이 있다고 자부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발휘할까요? 바로 위기와 고난의 순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향기가 나지만 가짜 향나무는 찍힐수록 도끼달만 상한다. 결국은 내 건강, 어떤 재물,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찍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이 어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의존한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연약한 크리스찬이 이 위기의 순간에 두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을 본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크게 의식하고 살펴본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빠져 계십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처지를 보는 것도 그 상황을 환탄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호언장담하며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일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벌이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그 광풍을 말 한마디에 잠재우셨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떠나 보내셨지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곁에서 든든하게 계셨던 예수님이 붙잡히셨습니다. 곧 죽으실 운명이지요. 이제 베드로는 홀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상상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결국 베드로의 꿈과 야망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꿈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위기였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7절에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아니요 하라고 대답하였다. 이 부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5, 26절에 연거푸 베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때 나는 아니요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룟 유다만 나쁘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이런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만약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만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본질이신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냐 가짜냐는요, 내가 편안할 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어떤 깨짐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진짜는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향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가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찍히고 부서지는 순간이 오히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빛이 더 밝히 빛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편안할 때가 아니라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가 바로 내 믿음과 신앙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거나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는 그가 따랐던 예수님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훗날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섬김의 삶이죠. 여러분, 그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